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의 말씀 나훔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 꽃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나훔이 여호와의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죄에 대해서는 응징하시는 분이네요. 6절부터 8절 죄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는 감당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하나님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내와 딸과 고객에게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본문 해설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1절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묵시를 선포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작고 약한 나라의 선지자가 거대한 제국에 경고하는 것이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기 유익이 아닌 사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내 야망이 아닌 사명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내가 사명을 따라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인어른하고 내 가족하고 내 친척들, 내 형제, 친척들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 우리의 감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며 진노는 죄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며 스스로 신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와 동시에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주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주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 더 무서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볍게 이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7절에 아시느니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대적이 많아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범람하는 물처럼 임하는 심판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내가 환난날에 의지하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가장 잘 아심을 믿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며 복음 전파를 주저하는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올 때 저를 친밀히 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께 피하여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간증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술, 담배, 도박, 음란 등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믿는 아내와 헤어지면 하나님과도 영영이 이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혈기 부리며 아내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큐티한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고 깨달은 점을 공동체에 나누다 보니 제 죄악이 보이고 혈기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바산과 갈멜처럼 세상 번영을 꿈꾸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극심한 다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온갖 치료를 받아도 잠시 괜찮을 뿐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깨지지 않는 바위 같은 저의 탐욕 혈기 중독의 산당을 제하시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합니다를 되뇌며 주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부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치료를 받기를 멈추고 주님을 의지하며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고 운동했더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로 피하니 선하신 여호와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의지할 산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리 통증 사건으로 하나님이 손보셔야 하는 니느웨가 바로 저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가 견딜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통증의 환난을 감해 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으로 이 세상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를 섬기길 원합니다. 적용일, 다리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감사합니다를 되뇌겠습니다. 적용이, 매일 아침 큐티한 뒤 10분 이상 운동하며 영육간의 성전 중수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보고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내와 딸과 고객에게 저는 꼭 예수님 사심 의식을 적용하겠습니다. 2.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보겠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